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평소에도 기행과 과격한 말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마는 이번 달 8일에는 공개석상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를 보여준다면 또는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즉시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국민의 80%가 캐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였으니 반발은 당연하다고 하겠는데요. 반대 여론이 일자 진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고 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이미 유사한 발언들을 해온 터라 그 진정성을 사람들이 별로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을 보여주면 믿겠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줘 보아라. 이런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고대로부터 늘 있어 왔던 도전이자 논란인데요.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시 14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논란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사실상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 혹은 믿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는 무슨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 마음을 바꾸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신의 존재의 문제는 증거의 여부라기보다는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은 신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이성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부정하기보다 긍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팀 켈러는 살아있는 신이란 그의 책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증거 대신 단서를 쫓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어떤 일이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단서는 그에 비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서를 순 우리말로 하자면 실마리라고 하는데요. 실마리는 엉켜있는 실타래에서 그 실이 시작되는 부분을 가리키죠. 그 실마리를 잡고 쭉 풀어내면 이 얽힌 실타래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마리인 단서를 쫓아가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단서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아라 하면 내놓기가 쉽지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어놓아라 해도 아무도 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서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단서는 이 세상에 무궁무진해서 도저히 못 본 척 할래야 못 본 척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팀 켈러의 주장이자 성경 말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단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모른 척 할래야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도대체 무슨 단서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과 하던 여행을 잠시 쉬고 이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팀 켈러의 통찰을 참고하여서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우주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지요.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을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우주는 원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주 놀라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오늘날 현대 과학을 이룬 사고방식이 인과율입니다. 쉽게 말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결과, 현상에는 그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병균이 우리 몸의 신체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사과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에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이 인과율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구한 결과 우리는 과학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에 적용하는 이 원리를 세상 그 자체에 적용해 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다시 말해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과학은 그에 대해서 무슨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약 15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특이점에 엄청난 힘으로 응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빅뱅을 일으킨 거예요.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흩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표현이 정확하지 않군요. 세상도 없던 그때에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시간도 시작되고 공간도 생겨나고 그 불덩어리들이 흩어지면서 우주 공간을 만들고 혹성이 되고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와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가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붙는 질문이 생기죠.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냐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서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게 만든 그 에너지의 존재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엄청난 힘으로 응축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왜 그 순간 폭발을 일으켰는지, 누가 거기 불을 붙였는지. 그 다음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른다. 모르겠다. 저절로 있었다. 원래 있었다. 사과는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병엔 저절로 걸리는 법이 없지요. 그런데 왜 대폭발은 저절로 된 것입니까? 그 에너지는 저절로 생긴 것인가요?
과학은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하자면 모른다는 답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폭발 자체도 150억 년 전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우주를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해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천체가 서로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것이 서로 가까웠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대폭발과 같은 현상을 통해 이렇게 팽창하는 것이 아니냐,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이죠. 그 가설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은 없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누구인가요? 그 원인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성경은 그 제1원인이 곧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이 우주의 존재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의 존재는 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그 어떤 존재,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생명의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우주의 존재가 첫 번째 단서였다면 두 번째 단서는 생명의 존재인데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시작된 우주에서 생명체가 발생해서 현재와 같이 존재할 확률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박하다고 동의합니다. 제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장이자 생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는 무신론자였지만 기독교인이 되어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난 후 그가 공부한 모든 과학적 지식들이 훨씬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쉽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전에는 공부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후 오히려 너무나 쉽게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그는 그의 책 신의 언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면요. 과학자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마치 우주가 우리 인류의 도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중력 상수, 핵력 상수 등 모두 15가지 상수가 정확하게 현재와 같이 조정되어야만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었다. 이 상수들 중 단 하나가 100만 분의 1, 아니 몇 조 분의 1만 달랐어도 우주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달랐을 것이고 물질은 유착되지 못했을 것이고 은하계도 별들도 혹성도 인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하고 있는 이 설명을 흔히 미세 조정 원리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물리학의 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미세하게, 엄청나게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서 생명의 탄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창조자가 없이 이런 세상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아이들이 심심해서 물감으로 막 장난치면 놀다가 튄 그 물감이 엄마가 우연히 바닥에 놓고 간 캔버스 위에 떨어져서 모나리자가 그려지는 확률보다 몇백억 배나 희박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심심해서 막 물감을 뿌리고 놀았는데 그 물감이 공중에서
미세하게 막 가루가 돼서 흩어지다가 떨어진 캔버스 위에 우연히 모나리자가 그려질 그 확률.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는 안 되는 게 없죠. 뭐 수조억 분의 1, 뭐 갖다 붙이면 숫자는 되는 거니까. 그러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 전도자는 그의 책 눈먼 시계공 같은 책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희박한 확률의 낮은 확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수히 반복되는 우연이라는 개념입니다. 뿌리면 안 되지. 뭐 누구는 안 되지. 하지만 한두 번 뿌리면 안 되지만 그걸 1000번, 만번, 억번, 수백억 번,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계속 뿌리다 보면 그 중에는 이런 우연이 반복되어서 우연의 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연히 누적되어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온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무수히 많은 우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생명이 존재하는 우주 밖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존재하는데 확률상 그 우주에는 대부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말 희박한 확률로 우연히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존재하게 된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주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얼마나 믿을만 하지 못한지 제 입장에서는 뭐 확률상 계산을 지금 하는 것은 좀 별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다음과 같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저는 직관적으로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가 아주 오래된 저택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저택 벽에 모나리자와 같이 첫눈에 봐도 말할 수 없이 정교하고 아름답고 예술미가 넘치는 그런 작품이 걸려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즉시로 이 집에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 아이들이 물감놀이를 엄청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집 주인이 미술품 수집이 취미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집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죽어라고 물감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이 그림이 하나 탄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직관적으로 전자라는 걸 알고 있죠. 생명의 존재, 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창조주의 존재를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단서는 진선미의 존재입니다. 진선미 씨 오셨어요 오늘? 그 진선미가 아니고 진, 참과 거짓, 선, 선과 악, 미, 아름다움과 추함의 차이를 우리는 매일 이해하고 판단하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 진선미의 존재야말로 우리 문명이 건설된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매일 학교 가서 2 더하기 2는 4이지 5가 아니라는 참과 거짓의 차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근거해서 그들은 지식을 쌓고 학문을 세워가고 그 근거로 자동차를 만들고 우주왕복선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저 깊은 바다에 잠수함을 보내고 날씨를 예측하고 온갖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알고 자녀를 학대하지 않고 배우자를 속이지 않고 직장에서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이웃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와 문명이 지탱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매일 느끼면서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아도 돌무더기 안에 구멍만 뚫어놓고 들어가 자지 않고 그 돌을 잘 깎아서 아름답게 쌓아서 색칠을 하고 집도 조형미 있는 집을 만들어서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같은 건물을 지어도 좀 더 아름답고 조화롭고 대칭을 이루고 예쁜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같은 옷을 입어도 아무 두루마 거적이나 뒤집어 쓰지 않고 그것을 적당한 선으로 몸에 맞게 재단을 하고 색깔을 넣고 디자인을 넣어서 옷을 입고 살고,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오클랜드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다들 첫 마디가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기 막 오물이 칠해져 있고 어두컴컴하고 악취가 나는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깨끗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벽과 천장과 바닥까지 다 조화된 곳에서, 기왕이면 목사도 번듯하게 잘생긴 목사를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의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이 길었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이 진선미에 대한 이해, 판단, 느낌이야말로 문명을 지탱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창조주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무수히 반복된 결과, 우연의 누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이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존재하는 우주와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차이, 확률일 뿐입니다. 운일 뿐이에요.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여기는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까딱 잘못했으면 이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 다른 우주에 존재했을 테고 저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았겠죠.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생겨난 존재라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참, 거짓, 선, 악, 아름다움, 추함은 모두 판타지예요. 환상이에요. 착각이에요. 참이 어디 있고 거짓이 어디 있어요? 우연의 결과일 뿐인데, 아름다움이 어디 있고 추함이 어디 있으며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두 존재하지 않을 뻔한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인데, 그 안에서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가지고,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 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판타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TV를 보다가 아이고 저 주인공 어떡해 막 슬퍼하다 끄고 나서 참 설거지 해야지,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가서 막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착각, 판타지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아름다우냐 추하냐, 슬프냐 기쁘냐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교 철학이죠. 불교 철학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허상입니다. 허상, 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불교 철학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환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판타지이기 때문에 이 판타지 속에서 빨리 깨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해방되는, 해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는 신이 따로 없어요. 불교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불교 철학은 모든 신앙에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앙하는 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이든 다 수용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스님들이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안에 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은 의지와 인격을 가진 창조주로서의 신이 아니라 깨달은 자로서의 신이에요. 이게 전부
허상이구나, 판타지였어, 이걸 깨달으면, 득도를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은 자, 해탈한 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참과 거짓, 옳고 그름에 명확한 선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가 죄라고 보는 것과 달리 고통입니다. 고통.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보지요. 옳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요. 그러나 불교 철학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문제로 보지 않고 고통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가 화두죠.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화두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전부 판타지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무 그럴 필요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드라마 보다가 나 마음이 너무 슬퍼. 어떻게 하면 돼요? 꺼버리면 되잖아요. 여보, 왜 드라마 더 안 봐? 요즘엔 드라마 안 봐. 그 스토리가 너무 슬퍼서 못 보겠어. 안 보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이 드라마였어, 판타지였어. 꺼버리고 마음이 거기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무신론자들도 이와 유사한 사고를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자가 없어도,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이 무의미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선미가 모두 환상에 불과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으며 목적과 의미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무신론자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평화와 정의와 평등과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노력은 참 귀하고 가상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주장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꾸려준 방에서 살고, 부모님이 보내준 학교에 가고, 부모님이 사준 옷을 입고, 부모님이 해준 밥을 먹고, 부모님이 오늘도 라이드 해줘서 가서 운동하고 돌아오면서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엄마 아빠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친구가 훨씬 좋아. 나는 친구가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100불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언제까지 친구가 되는가? 엄마 아빠가 자기 밑에 100불이 듭니까? 1000불이 듭니까? 10,000불로 되나요? 애 하나 키우려면. 우리 젊은 분들이 이해도 돼요. 정말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 소리치는 철부지 청소년이랑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의, 평화, 평등, 인권, 환경, 더불어 사는 삶을 신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햇볕을 받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지구 위에 살면서 성경이 선포한 진리 위에 선 평화와 인권과 평등과 더불어 사는 삶과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를 배우며 그 세례를 받으며 자라나면서 그 세례 가운데서 건설되어 온 문명 가운데서 그 모든 가치를 배워온 거예요. 그 사람은 우주에서 뚝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아 올라왔어요? 그가 태어나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배우고 듣고 해온 모든 공기와 생각과 경험들이 이 은혜 위에 세워진 문명 안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뿌리를 부정한 채 문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의 모든 돌봄을 받으면서 부모님보다 나는 친구가 더 좋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는 철부지의 소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존 업다이크의 소설에 비둘기 깃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모르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 태양과 들판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그저 소름 끼치는 것들의 바다가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창조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곳이 아니라면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와 절망의 지옥이 아니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 삶의 존재의 저 아름다움의 저 예술의 감동의 저 삶의 의미의 그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 순간에도 계속 진선미, 참과 거짓을 이해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은 이 세상을 이해하지도 견뎌내지도 못합니다. 이 진선미의 존재야말로 선하시고 참되시고 아름다우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의 단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친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해서 표류하여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다 떨어지고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던 그 직전에, 죽기 직전에 해변 앞을 지나가는 배를 발견한 거예요. 한 친구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친구,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뭘 하다니? 지금 배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하잖아. 자네 눈에는 저게 배로 보이나? 아니, 저게 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저기 사람이 타고 있고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려야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 허허, 답답한 사람이로군. 자네 눈에 배로 보이는 저 고철 덩어리가 사실은 배가 아니라네. 그럼 뭐란 말인가? 저건 말이야, 오래전에 이 해변에 엄청나게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던 중에 엄청난 번개의 열에 의해서 해변에 굴러다니던 철광석에서 철이 분리된 거야. 모래 폭풍이 또 한참 부는 바람에 그 철덩어리들이 볼트처럼 깎이고 너트처럼 깎이고 합판처럼 어떤 건 넓적해지고 또 도처럼 뾰족해지고 그렇게 덩어리가 되어 굴러다녔지. 그 후에는 또 번개가 엄청 치는 바람에 합판처럼 생긴 철덩어리끼리 서로 용접이 되어서 넓적하고 길쭉한 저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엄청 불어서 그 굴러다니던 철덩어리들이 그 위에 다 실려 올라가서 볼트가 너트에 우연히 끼워 맞춰지게 되고 그것이 우연히 철판들을 연결하게 되고 우연히 거기 기둥들이 서게 되고 저런 모양이 된 거라고. 아니, 그럼 저게 어떻게 바다에 떠 있나? 폭풍이 몰아쳐서 저 해변에 굴러다니던 거대한 철덩어리를 바다로 밀어낸 거지. 저 고동 소리는 뭐야? 바람이 엄청나게 이 기둥 사이로 빠르게 불다 보면은 고동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야. 저기서 나는 연기는 뭔가? 번개가 아마 가판 위에 쳤겠지. 불 붙은 걸 수도 있어. 그래. 그럼 나는 구조되어 나갈 테니 자네는 여기서 영원히 살게, 이 미친놈아. 라고 했겠지요. 목사는 절대 이런 말을 안 합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파선시키고 이 무의미와 절망의 무인도에 가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 되신 생명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거기에 구조 요청을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결과이니 이 무의미와 절망의 무인도에 영원히 남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